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에서 하늘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들과 많은 사건들,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이 경험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과의 관계, 또한 공동체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 좋은 일들까지 경험한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순간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심으로 같이 함께 이 예배하는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릴 것이 혹시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있는 것, 중학교 1학년 아이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이고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한번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온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반응과 살아가는 방법,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새 은혜가 되게 하소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완전한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하여 또한 오늘 이 예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나의 삶, 혹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모든 일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당자와 같은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면서도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듣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교회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시하고 2014학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이성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힘을 더하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실 때에 마신밴드와 함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늘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면 조금 어색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또 세상 인사가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샬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드리면요. 네, 사순절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안내 예배드리면 이번 주에 금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우리 하늘 기도회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또 다른 예배 없는 또 심야 기도회만의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아침 기도 5시 30분 또 아침 기도회 7시 30분에 있으니까요.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매주 수요일 6시에 예배 있으니까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 함께 합시다. 새가족 가정이 또 새로운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직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잘 모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같이 함께 새가족 교육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차 새가족 가정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 후에 강의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고등부 2학년 다음 주 예배위원은 우리 고은미 성도님 기도시고요. 식당 봉사 다음 주는 고등학교 1학년 또 마음 나눔 또 해외 아동 돕는 거 우리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라 그런 마음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의 맘때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나와서 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요. 지금의 환영 시간은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저런 분이 왔구나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짧은 환영의 인사만 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새 분 보내주셨네요. 혹시 세 분 외에 또 다른 분들 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다면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데 또 새로 오신과 동시에 교회에도 새로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상훈 우리 성도님 네 이렇게 앞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훈 선생님 교회 청년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이나 한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쵸? 맞죠? 아까 이렇게 혼자 와서 같이 영주랑 같이 앉았는데 우리 윤이나 우리 학생 왔어요. 같이 잠깐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 계신데 이름이 없어서 네, 성함이 저는 이은장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은장 형제님 우리 오셨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우리 지지난 두 분도 오셨는데 이제 소개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시는 새 가족분들 보실 때마다 어른이면 인사도 잘 해주시고 또 학생이면 가서 챙겨주시고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주실 찬양 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전달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달력이, 남은 달력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학급에 필요한 거라든지 가정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3월 23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새내기들 혹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3월 23일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함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좌우 한번 다 보셨죠? 이렇게 보세요. 누구 왔나? 오늘 누구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예, 다 인사하셨죠?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갑니다. 입으로 예,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 컴퓨터가 바쁘고 금요일날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또 뭐 하다가 연결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충분히 보셨죠? 예. 이 마지막에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가끔 쓰여지지만 잘 안 쓰여진 단어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징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좀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징 얘기가 나왔고요. 항상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보면 지난주도 보여드렸던 건데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리스도 세메이온이라고 이게 그리스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 세메이온이 이제 사인으로 넘어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인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울링 크면 이 모니터 좀 줄여줘도 돼요? 모니터 쪽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경험했던 그런 사인이요. 제가 지난주에는 오실 때 저런 것도 고민해달라고 했었어요. 기도 제목. 근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아직 문자 못 받은 분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단체 문자인데 번호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계기, 그 첫사랑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하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순간인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라고 해도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란 분의 이름은 거의 다 알아요. 아시죠? 거의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알아요. 그리고 꼭 예수님을 몰라도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거의 모든 종교가 기다려요. 아세요? 불교에서는 누굴 기다리는지 아세요? 미륵불을 기다려요. 그게 다 있을까? 모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지신명계 아니 우리 조상님께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분과만 연결이 되면 내 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겐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 첫 만남의 순간,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모르겠는데 친구가 야 한번 와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나처럼 한번 와봤어요. 이 순간이 평생의 나를 바꾼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우리 상호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 순간이 나를 바꾼 평생을 바꾼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뭐 평일날에 있는 예배, 뭐 금요일 예배, 수요일 심야 기도회, 아니면 새벽 기도회 그 어떤 게 매일 다닌다고 어느 순간이 혹은 그 기간이 제가 시간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첫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타이밍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훈련을 받고 나서 아니면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고백된 순간을 여쭤보면 그런 거죠. 아, 목사님 아직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라는 단어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죠? 누가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우리가 다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제자가 모든 걸 우리 다 포기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 오신 여러분이 다 제자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요. 어때요? 결혼할 때 100% 사랑만 해서 결혼하셨죠? 정말 100%였어요? 물음표를 다신 이유를 알 거예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의 미움도 없었나요? 아니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이제 웨딩 촬영하는 걸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하면 항상 옆에 가서 이제 사진 찍어줬는데 진짜 오랜만에 지난주에 갔는데 그 사진 작가가 아마 결혼할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건 사진 작가일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났을 때 웨딩 촬영하러 가장 빨리 온 사람, 그러니까 만나는 시점에서 웨딩 촬영할 때까지 가장 짧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웨딩 촬영까지, 만나면서 웨딩 촬영까지 예? 2주. 또 2주는 불가능해 보이나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자는 얘기 만나고도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웨딩 촬영까지 가는 건 좀 이미 다 잡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3주였대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나이트에서. 나이트에서 만나서 3주 만에 웨딩 촬영을 하고 1, 2주 만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요, 저희는요, 요 3주 된 사람도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50년 된 노부부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건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반한 순간 혹은 그 모습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에겐 어떤 거였습니까? 이건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제 멍하니 있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근데 뭐 연예인을 사랑하게 된 것도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하셨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우리 자꾸 예수님 만난 순간을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뭐죠? 이렇게 갑자기 뭐 기도 중에 아니 뭐 중에 뭐 내가 위로했는데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반한 순간이 있듯이 울림을 조금만 빼주실래요? 예. 울리죠? 네, 그냥 할게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하게 된 순간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죠? 꼭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나오는 모습이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 모습 중에 가장 박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즘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 좋아하신다면서요? 근데 뭐 예수님을 나쁜 남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13절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일단 하나씩 유월절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나요? 아니에요. 매주 우리처럼 집에 가까이 있는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려요. 회당 예배를 드리고, 근데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성전이 딱 한 곳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 뭐 6월절, 아니면 이제 대속죄를 두 번 얘기하는데, 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명절과 축제를 다 파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광복절부터 시작해서 설날, 추석, 뭐 하여간 우리 4.28? 까지 다
다 섞인 날이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6월절을 그냥 오늘은 축제란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특별히 축제 때 좋은 게 뭐냐면 다 놀려고 오죠. 실은 뭐 5년에서 제일 큰 게 4.28이니까 4.28이 되면 여러분 4.28이 되면 오냐오천에서 많은 사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온 거예요? 축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꽤 재밌어요. 좀 웃긴 얘기지만 아까 그 3주 만에 이제 웨딩 촬영하러 오신 분, 저는 실은 저도 한 번은 가봤어요. 할 말이 있는데 좀 부킹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이트 왜 가요? 저는 한번 정말 저희 나이트 경험은 엄청났어요. 왜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 번은 가봐야 돼 그러고 목사님들이 저를 데려가. 선배 목사님들이 8시 반에요. 가보신 분들 아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11시쯤 나와서 뭐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서 왜 만남의 형성이래요? 만나려고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생들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만나려고 가니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하러 가죠. 실은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가서도요, 그 해외에 가면 그 돈다 이렇게 복대 차잖아요. 위험하다고 뭐 조심하라고. 근데 순례길 다닐 때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소매치기 하려고 10kg짜리 배낭을 메고 그 산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하려면 바르셀로나 이런 데나 있지. 그러니까 다니다가 가방 메고 온 사람 만나면 저 사람들은 다 순례자예요. 그래서 뭐 인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 특별히 한국인이면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이제 부에 까미노 이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순례자의 느낌은 더 다르더라고요. 순례자들은 예배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도 나누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6월절 축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모였어요. 모이는 딱 한 가지,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축제 분위기를 확 깨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 박력 있는 모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딱 가자마자 봤는데 뭘 봤냐면, 이 축제 기간이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시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 시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는 돈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실은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까 나왔던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그런 살아있는, 근데 그 중에서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비둘기부터 소까지가 왜 나오냐면, 돈이 좀 없으면 비둘기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겠죠? 그죠? 비둘기 돈이 좀 있으면 이제 보통 양, 돈이 좀 많고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면 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흠없는 양을 끌고 오더라도요, 한 10km만 걸으면 발에 상처가 생길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그 제물은 못 드려요. 뭐 가끔 그 성화나 그런 데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을 이렇게 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고 100km를?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양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소를 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만 해도 실은 구약 시대 때는요, 거의 모든 집에 다 양이 있었어요.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절로 오면서 이미 정착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흠없는 재물을 사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내야 되는데, 왜냐면 성전세요. 이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로마에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 말고 성전에 뭐 헌금이죠. 헌금을 1년에 한 번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세금을 낼 때 로마의 동전에는 아시죠? 우리나라 동전에도 다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시절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옛날부터 하여간 무조건 동전의 자기 얼굴을 받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런데 그 동전을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성전세를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쓰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부셨다. 멋있어요? 이게 좀 박력 있는 모습으로 봐줘요. 이걸 막 깨파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은 제가 이 말, 깨파쳤다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되게 고민했거든요. 내 깨파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박력 와!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상상해봐요. 갑자기 노끈을 딱 풀더니 채찍으로 이게 그 끈이죠. 여기 막 소하고 양한테 엉덩이에 채찍질 해야 돼. 어떻게 돼요? 놀라서 뛰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리고 주인들은 막 그걸 쫓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전이 더 장난 아니지. 동전 쏟아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동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동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전 별거 아니죠? 그땐 돈이 동전이에요. 여러분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동전이 막 굴러간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아까 재물은 3가지가 있었죠? 뭐요? 양과 소랑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는 채찍으로 안 치셨죠? 한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여기까지.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날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소나 양은 잡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둘기는 딱 해서 이건 갖고 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소는 뛰기 시작하고 양은 뛰기 시작하고 비둘기 같은 사람은 큰일 난 거. 이거 예수님이 툭 쳐버리면 날아가면 끝이니까 막 지키려고 하고 동전 지키는 사람 막 동전 끌어안고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은 난리라는 말을 뺍시다. 그러니까 거기를 난장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만약에 여기 저희 하늘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해요? 여기 이제 막 뷔페 딱 차려놓고 하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이렇게 예배당에서 밥을 먹다니 그러면 쏟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서 막 권사님들 가셔갖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을 때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앞에 있죠. 2장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없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근데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조금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인데 여기 성전이 어디냐면 여기 좀 당겨보면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또 이 성전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들어가 보면 성전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만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좀 이거 단면도로 보면 요 성전 안에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있는 것 같은 지성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그 앞쪽 현관에 보면 아까 그 제물들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하여간 블라블라 제물들을 담는 곳 그런 곳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지금 보시는 요곳이 어디냐면 요 아니거든요. 여기는 유대인들 건강한 남자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려보면 그 안에 요 밖에는 뜰이 하나가 있는 문뜰이라고 돼 있어요.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피부병 환자방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못 들어왔고요. 그래도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여기까지 여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장면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여자는 여기까지, 성인 남자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제사장의 뜰이라 그랬고 여기는 아예 성인 남자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가는 곳이 있었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 나왔던 그 성전 뜰이에요. 근데 이 성전 뜰은 누가 갈 수 있냐면 유대인 아이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에 시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좀 다시 이걸 좀
그리고 요거 그 미문이라 그래서 보면 미문에 앉아 있어. 거기가 요거 바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여기예요. 그러면 다시 그걸 좀 키워볼게요.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요 안에도 못 들어와요. 이 밖에까지밖에 못 와요. 근데 원래 장사는 어디서 했냐면 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상점들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그러니까 여기에 상점들이 있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6월달에 여기서 장사를 벌였을까요? 왜?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야시장 안 가보신 분 있나요? 운영분들은 거의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야시장에 굉장히 많은 식당이 열려요. 그 식당들은 평일날은 어디서 장사를 해요? 각자 식당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죠. 심지어 문을 닫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가 더 많이 팔리니까 하루 이틀 동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보니까 실은 여기 요 정도 상점으로도 예전에는 될 거예요. 그냥 평일날 여러분 관광지나 그런 데 비수기 때 가면 특별히 여러분 그 롯데월드 같은 거 좋아하는 학생들 사람 많이 갈 때 가면 뭐 하나 타는데 한참 걸리죠. 근데 제일 좋을 때가 그 3월 고를 때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정말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가면 여기서 사고 들어가는 게 충분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들 어디로 통해 가냐면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 요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몫을 잡아야겠죠. 좋은 몫 어디예요? 바로 요 앞이죠. 그래서 이 성전뜰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막 사람들이 난리를 폈을 때,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쭉 통과해서 이제 이 성전뜰에 가면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딱 그런 거 모든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장애인들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죠. 아이들도 시끄러 떠나. 이곳의 목적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셨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분노, 여러분 혹시 그런 분노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만 가득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신기한 건, 그럼 여기서 아무나 장사는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솔직히 4.28 때 저 길 점거하고 장사하잖아요. 경찰들이 막 쫓아내죠? 안 쫓아내죠? 왜요? 누가 인증한 거예요? 시장이요. 그죠? 그 시장과 그 시장은 다른 건 아시죠? 시장님이 거기 시장을 여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건 누가 허락했을까요? 제사장들이요. 왠지 아세요? 이 성전이요, 지금 예수님 있던 그 당시에 벌써 몇십 년째 재건축 중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보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왕궁보다 더 큰 왕궁을 지으려고, 실은 이게 멸망하던 AD 70년까지도 재건축 중이었고 100년째. 근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마 분명히 여기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 밖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프리미엄을 또 따로 이렇게 좀 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 성전들의 다른 곳으로 가득한 상황.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 여러분 마음에, 아니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전들에 누가 있나요?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성전들. 여러분 아까 여기서 보시면 예배드리는 곳은 여기에요, 그죠? 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와서 이곳에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율법적인 토론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뜰이거든요. 그곳이 시장통으로 가득 찼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눌 그런 성전뜰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건 아시죠? 뭐 이 성전뜰을 만들기 위해서 한옥교에서 여기 카페 하나 만들까요? 뭐 카페가 있으면 부럽긴 좀 해요. 근데 카페가 있다고 얘기를 나눈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올교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예배가요, 여기서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시작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 한올교회에 그 성전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끝나면요 막 달려나가세요. 좀 모여서 청년들끼리 이야기도 좀 해보자,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여보자. 왜 어색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올교회는요 서로 다 어색해요. 여기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친한데 나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심지어 오래 다닌 녹경아, 녹경이 한올교회 다니게 됐지, 그지? 아직 좀 어색하지? 여러분, 근데요 이 어색함을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좀 모여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끝나면 막 달려나가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가족 모임 있으면 빨리 가셔야죠. 하지만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좀 나눕시다 그랬는데 막 달려나가요.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모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마음이 급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는 그 넉넉한 마음보다 끝나고 바로 해야 할 숙제, 끝나고 돌아가야 될 집, 끝나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 하얗게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분주하면 안 돼.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내 아버지의 집은 아픈 이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 그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곳이 있어야지. 그곳이 시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요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드릴 때 그 친구들 애들이 막 3-4명이 손잡고 가요. 그거 보면 너무 이뻐요. 게다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저희 달력 그거 하셨나요? 달력에 뭐 그려져 있어요? 수화 그려져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있었지만 올해 고등학교 처음으로 실제로 청각장애인 아이가 학교에 들어왔어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저희가 수화 있는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 각 반마다 수화 있는 달력이 걸려 있으면 그 친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품을 수 있어야 돼.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여기 학생들이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사시겠지만 이미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 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버지의 집에 모이러 갈 때 가족과 함께 모이고 좋지 않으세요?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가끔요, 근데요, 명절에 보면 오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친척인데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고모들이 누가, 아유, 누구 또 왜 안 왔더니. 이럴 때가 좀 오지.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또 누가 여기서 그래요. 에이, 뭐 오문치가 사람인가?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할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어떤 표정으로 계세요? 아무 말도 안 나요. 자녀들끼리 싸워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요. 오늘요, 하나이가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참 못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좀 상처받아 떠났다가 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어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반기실까요? 하나님 어쩌실까요? 당연히 반기시겠죠. 그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도 그러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가끔
전화하면 빨리 끝이 않으세요? 그죠? 요즘엔 전화도 거의 대부분 그냥 오래 해도 요즘은 돈 벌기 위해서 이 통사에 저도 다 무료거든요. 근데 거의 채워본 적이 없지만 자꾸 끊으려고 하세요. 놀러 간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은 오지 마 바쁜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교사대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 집이랑 딱 10분 거리였어요. 밥 먹으러 갔더니 1시간 내내 웃으시던데요. 가끔 보는 아버지도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때요?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 아버지 어머니와 그렇게 대화해봤어요? 가끔 내가 안 오는 애는 엄마가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가가 봤어요?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아픈 너를 위로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전 예배만 드릴 거지 세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모이고 싶은데 전 저 혼자만 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났던 이들을 막 데려오고 싶은데 쟤는 왜 오랜만에 왔대. 여러분, 이게요, 교회 누가 오랜만에 와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내가 막 오라 그랬는데 내 문자도 막 씻고 막 이러다가 오랜만에 와요. 어때요? 반가우셔야 돼요. 반가우셔야 돼요. 만약에 오랜만에 온 게 뭐 놀다가 지금 시간 났다고 왔지, 그러신 분들은 교회 겨우 오시는 분들이에요. 의무감으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지 않으세요? 제발 부탁해주세요. 교회 오는 거 좋지 않으세요? 교회 오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안 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와, 오랜만에 왔구나.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문제를 일으켰더니까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님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어느 시점, 이게 긴 기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저도 모태신앙인이고 목사의 아들이니 교회 항상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내가 널 안다고 하실 때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전하고 싶어요. 하늘교회 오고 벌써 12년째가 되거든요. 그 아버지의 집, 여러분, 하늘교회가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그 집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그렇게 돼요. 아까 엄세영 목사님께서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곳이 제가 항상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느껴지는 하늘교회가 되어야 해요. 또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 시장통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 부탁드릴게요.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적어도 주일 많은 학생들을 만나도 성적을 잊어주세요. 농담으로라도 너 시험 공부했니? 라고 묻지 말아주세요. 이거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보는 학생과 저기서 보는 학생을 다르게 구분해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와서 고맙다 그것만 해주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부담된대요. 교회에 갔는데, 난 교회 가고 싶어서 갔는데 나를 아는 선생님이 있어서 부담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건 어른들이 조심해야죠.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어떤 열정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뛰시는 모습. 그래서 아까 그 나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배려 있으세요. 양들을 쫓으시면서 비둘기 용을 들고 나가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과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뛰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여러분 한옥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죠. 전 지금도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하지만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첫 번째요. 뜰을 비워야 해요. 뜰을 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뜰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여기 써있잖아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사순절 여러분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가족에게 너 요즘 어떤 생각을 하니라고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여러분 그 뜰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뭐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뜰을 비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요. 여러분 어떤 뜰 비우시겠어요? 뭐 예전에는 이런 건 아주 1차적인 뜰이에요. 드라마 미개 뭐 이런 거는 아주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불만, 불평, 화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욕심,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들 잠깐 이 주일만이라도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좀 일찍 오세요. 한 뭐 여러분 여기 한 10시 10분쯤 20분쯤 찬양단 연습할 때 미리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고요. 쭉 앉으셔서 40분부터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끝나고 나 밥 먹죠? 밥 먹고요. 여러분 급하세요? 같이 밥 나누고요. 오후 예배 같이 드리시고요. 끝나고 원래도 같이 하시고요. 넉넉하게 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여러분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 좀 내려놓읍시다. 그러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뜰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였어요. 실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 기도 때요. 저요 요즘에 신기한 걸 목격해요. 어떤 걸 목격하냐면 새벽 기도를 왔는데요. 교회 앞에 거기에 차가 쫙 서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차가 한 4-5대 이렇게 서 있어요. 없었던 모습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여성교에서 지난 원래 때 그러셨다면서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이자, 예배하자. 그리고 또 우리 영주 들어가기 전에 입원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해서 친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뭐가 행하는 표정? 여러분 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엄청난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지난주 말씀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 물 채우라 그러죠? 신앙을 채우라 그래요. 그걸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 내가 어떤 경험했다가 아니라 그 첫사랑으로 여러분을 본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을 하늘께 오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뜰을 조금 비웁시다.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는 마음으로요 분주해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기도 제목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채우시는 옆 사람 기도 제목 하나씩만. 기도 제목 하나씩만. 다음에 우리 혼자 앉아있는 사람 최대한 없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쭉쭉 붙어 앉으시고
기도 제목 나오는 게 계시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같이 셀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들리지가 않아요.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성전들을 비우고 성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그냥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요. 그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네. 여러분, 그 뜰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야. 왜 방패 삼아야 돼요? 공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 시험 당할 때 기도드렸더니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나의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주시는 그 성전성화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거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좀 내려놓겠다고, 소와 양들을 좀 내쫓고, 분주한 한정상들을 좀 내쫓고, 그곳에 내 옆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공간들 우리가 만들겠다고, 나누겠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커녕 아파하는 모습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 주님 마음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한올교회가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하고 서로 아픈 것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순절 너무 바쁘게 사는 새학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봄입니다. 근데 하나님 조금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어 쫓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사랑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에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이 아픈 것들도 있고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뜰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은 새가족 모임 시작하기 때문에 1청, 2청 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다 여기 옆에 세종실에 모일 겁니다. 오늘은 달려가지 않으시겠죠? 모여주시죠. 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나루터 시작들이 별다른 찬양합시다.